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분석을 해보고 어디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보다도 재물에 대한 얘기가 2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이 재물에 대한 얘기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지만 뭐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는 얘기가 하고 있죠. 그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얘기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맘몬이라고 나와. 맘몬. 맘몬은 뭐냐면 재물 신을 얘기를 해요. 재물 신. 그러니까 우리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재물 신을 선택을 할 거냐. 이 2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재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재물신은 뭐냐면 재물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신이 뭡니까? 재물신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어떤 욕구와 재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신한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믿음하고 어떻습니까? 이 관계성에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마음을 두게 되면은 재물과 거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말로는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어떻습니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 주인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의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 한번 쭉 돌이켜보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번 볼까요?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있잖아요. YG인가요? YG 있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구설수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양현석이죠. 양현석하고 또 누굽니까? 그 가수? 승리 얘기 나오잖아요. 승리하고 양현석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고 그리고 양현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기획사를 차리면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고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해서 이 규모가 볼륨 되게 컸고 한때는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랭킹 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올라갔지만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뭘 품었느냐? 내가 보기엔 돈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품었으니까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해외 나가서 뭐 도박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주변에 어떻습니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뭐 당장 돈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나이가 올가미가 되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양현석이가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행동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어떻습니까? 일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모아서 어떻게 쓰느냐. 결국에는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거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동거지 자체가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물을 신을 섬기게 되면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급하게 심히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재물을 갖다가 어디에 쌓아놓느냐,
재물을 어떻습니까? 곳간에 쌓아놓느냐, 하늘 곳간에 쌓아놓느냐.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미국 상원의원 원목 리차드하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품성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재물을 쫓아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쫓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돈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만 쫓아가게끔 결국에는 이 돈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돈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만몬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사탄의 조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지금 여기 볼까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재물을 다 쓰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희가 죽기 전에 그 재물 다 쓰고 죽을까요? 이건희가 지금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 저랑 뭐가 틀리겠습니까? 된장찌개 먹는 거 똑같을 것 같고요. 저랑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99%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응? 내가 돈을 벌고 어떻습니까? 또 돈을 벌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가 있어요? 죽고 나서도 그 돈 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99%의 사람들이 자신이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99%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재물을 쌓아둘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벌어놓은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재물을 또 우리가 왜냐하면 부족한 거예요. 이 재물이 부족하고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비하니까 시간에 쫓겨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쫓겨 살게 되는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볼게요.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응? 곡간을 쌓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착해가지고 그 곡간을 부시고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볼게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곳간에 싸워봤자 이 생에 곳간에 싸워봤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인생을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분들이 100억 있는 사람도 그렇고 1000억 있는 사람도 그렇고 1억 있는 사람도 그렇고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돈이 있는 게 나쁜 거냐? 그거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1000억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1억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100억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맞죠? 오늘날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그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돈을 내가 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곳간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쌓아놓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에다가 재물 쌓아놓는 거는 이런 뜻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를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뭐냐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한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로 사느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주변에 형제 자매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족 친지 또는 이웃들 간에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 목마를 때 어떻게 했는가? 마실 것을 주었고 분들이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상 곳간에다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다가 재물을 곳간에다가 놓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의인들은 이 양이 되고요. 이 양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어떻습니까?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떻습니까? 가른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오른편에 의인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먹을 거 나눠줬고 어떻습니까? 마실 거 주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늘 곳간에 어떻습니까?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쪽에 오른편에 그 사람들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결국에는 왜냐면 지상에다가 곳간을 쌓아 본들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늘 곳간에다가 재물을 쌓아 놓으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재산이 안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내가 돈을 자꾸 쓰면은 내 호주머니에서 점점점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국관을 더욱더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멋지게 살아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습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막 있어본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돈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 돈을 버는 목표가 있는데 돈을 버는 목표가 돈 자체가 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해 주시겠다. 분들이 더해 주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고 맞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심정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믿음으로 생기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다,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옛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분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옛 것을 계속 잡고 살면은요 똑같아요.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거 어떻습니까? 남을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거, 재물을 쌓아놓는 거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해본들 결국엔 말로는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돈을 다 쓰고 죽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옆에 있는 주변을 돌보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챙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삶이 결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나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있잖아요. 집세가 되게 비싸요. 집세, 월세,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집값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뉴욕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집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주거 비용으로 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뉴욕에서 만약에 첫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분들이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을 잃으면은 직장을 잃게 돼요? 안 잃게 돼요? 직장을 잃게 되죠?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만약에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뉴욕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월세가 많이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뉴욕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한 크리스천이 가서 그 마음을 알고 몸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다 보다듬어 주면서 어떻습니까? 월세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도와줬다고 합시다.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 다른 사람이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하자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자녀를 여러분들 자녀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쵸? 자녀를 도와준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빚진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겠다는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자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옆에 주변에서 그걸 돌봐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한테 나중에 지금은 빚진 심정으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복을 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크리스천한테 나중에 뭔가를 갚아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그런 어떤 자식을 돌봐준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복을 내려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주변을 돌보는 삶이 그냥 내가 당장 보기에는 내 돈 쓰고 어떻습니까? 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곳간에 재물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 생에 너무 돈을 위한 돈을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곳간을 쌓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 쌓는 거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직접 올라가서 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분들이. 근데 그 이웃사랑은 내가 어떻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인 거죠.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지 않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해 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